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늘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참 왕자로 편하게 사는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의 일생을 보면은 왕자로 살던 그 40년, 그 이후에 80년은 굉장히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죠. 편하게 그냥 묻혀 살았으면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한 120년을 편하게 살았을 건데. 그런데 그가 왜 그런 길을 선택했느냐 하니까 이 땅에 100년이든 1000년이든 건 잠깐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상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서 갈라지기 때문에 지옥이냐 천국이냐 천국 가는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100년 그 세월을 고난받는 길을 오히려 선택했다 그럽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썼던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가는 그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의 자원들이 다 고갈돼 가는 그런 시점, 앞으로 미래에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석유라든지 뭐 생필품, 뭐 식료품이라든지 점점 다 고갈되어 가고 있을 때, 그러니까 많은 민심이 이제 인심들이 흉흉해지고 많은 어려움이 이제 시작이 됐을 때 어느 동네 부자 한 사람이 그때를 미리 대비한다고 돈이 많으니까 사재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필품들이라든지 뭐 석유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큰 지하실에 콱콱 사재했어요. 이 소문이 나면서 동네 사람들이 비난을 하기 시작하고 생각해 보니까 두렵습니다. 혹시 저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을 해코지는 않을까? 이걸 빼앗기 위해서. 이제 그날로 대문을 큰 철문으로 바꿔가 굳게 잠갔습니다. 현관문도 굳게 잠갔습니다. 그것도 불안하니까 온 가족이 지하실로 다 내려갔습니다. 그 안에서 또 문을 큰 자물쇠를 몇 개를 해가지고 잠갔습니다. 많이 사재놨으니까. 그 안에서 한 번도 밖에도 안 나오고 이제 사는 겁니다. 그거는 사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과 같은 거죠. 세상의 감옥도 그런 감옥이 없고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을 겁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더 오래 더 편하게 살겠다고. 이 땅의 삶이라는 게 잠시 잠깐인데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조상은 아담입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방주에 탔던 노아 가족 그리고 그 동물들 뭐 새라든지 뭐 이런 외에는 이 세상에는 생명이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제2의 인류의 조상 중시조입니다. 자, 홍수 심판 이후에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방주에 탔던 동물이라든지 자기 가족들밖에 없어요. 자, 노아가 땅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앞으로 이 많은 땅들은 내 땅입니다 하면서 말뚝을 박는 일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노아는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가 보아왔던 그 많은 권력이 있다고 힘쓰던 사람들, 학식 있는 박사들, 돈 많은 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자기가 직접 본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고 전부구나, 심판주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 쌓기를 즐거워하며 살았습니다. 1931년 85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던 토마스 에디슨, 이분은 1000가지 이상의 발명품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참 엄청난 일을 했죠. 인류를 위해서.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많은 발명품을 발명할 때까지 그 인생 85세를 살면서 하루도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또 다음 발명품을 만들고 어떻게 그렇게 살았느냐 물었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입니다. 이분은 신앙이 참 특출했던 것 같아요. 영원한 믿음이 저로 하여금 현재의 삶을 더 충실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답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천국을 보고 살죠. 천국을 보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상급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몇 살을 살든 몇 년을 살든 하루하루를 헛되이 사는 법이 없을 겁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카터 대통령,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은 이분은 참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미국의 대통령을 했는 분인데, 그는 목수가 돼가지고 거의 평생을 봉사활동, 집 없는 사람 우리나라에도 왔었죠. 경산에. 집 지어주는 일도 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평생을 했던 분이에요. 하루를 살아도 헛되이 살지 않는 이유가 이 땅에서는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인생 마무리할 단계인지 몰라도 끝나면은 천국 가면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니까 그 영원히 복된 삶을 위해서 이 땅에 하루를 살아도 충실하게 안 살 수가 없을 겁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천국이 있음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임의 삶의 모습이 많이 다를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습니다. 심판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을 가느냐 천국 가느냐 거기에 결정나는 심판이, 우리는 상급의 심판을 받아요.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들이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상급을 셀 겁니다. 우리가 가면은 어떻게 심판을 할까? 큰 영사기가 돌아간답니다. 자, 하나님이 저 빛 가운데 계시고 우리 주님이 그 오른편에 서 계시고, 예를 들어가지고 다윗이 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큰 영사기가 돌아갑니다. 다윗의 일생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15살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그 모습도 나올 겁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쓰러뜨리는 그 장면이 쫙 나올 겁니다. 영화 보듯이. 그 뿌듯하고 당당하다가 바세바 사건이 터진 그것도 나올 겁니다. 하나도 숨김없이 다 나올 거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들고 부끄러워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잘했는 것뿐만 아니고 부끄러운 일들도 확 떠나올 거예요. 그거를 믿고 사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이 땅의 삶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에 최고의 진리의 말씀 하나를 선택을 하라 그러면 저는 바로 이 말씀이라 생각을 해요.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속일 수 없는 분이니까 그대로 다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헛되이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믿었던 사도 바울은 소원이 하나 있었죠.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이런 천국에 우리가 소망하는 이 천국, 그 기업, 상급, 이거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미리 한번 우리가 보여줬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이분은 갔다 왔잖아요. 삼청천 하늘나라를. 그러니까 이 땅의 다른 성도들도 자기처럼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냥 추상적으로 천국 그러니까 천국을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니까 소망이 없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편지 속에 그런 내용을 써놨어요. 자기 소원을 하나 이야기해 놨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 땅의 성도들이 천국을 미리 한번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삶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셨는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앞으로 우리가 받고 누릴 천국, 기업, 이 땅의 기업과 비교가 안 되는 그게 무엇인지를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얼마나 엄청난 기업과 그 세계가 있는지, 천국이라는 곳이 왜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지를, 그것을 너희들이 좀 미리 알기를 내가 원한다. 그래서 영안이 열려가 나처럼 좀 천국을 미리 보고 와서, 그게 사도 바울의 소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천국을 미리 한번 이래 보고 오면은 세상과 비교가 안 되니까, 여기서 영원히 누리는 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고 베드로 총독이 네가 미쳤구나 그랬으니까. 많이 배웠는 그 학식이라든지 집안이라든지 권세라든지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천국이 얼마나 대단했으면은 이 땅에도 바울이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는 분이 아니고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분이에요. 그가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하니까 천국이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이냐. 아마 여러분들도 천국을 이 땅에 살면서 미리 한 번씩 갔다 와가지고 믿으면 지금 예수 믿었지 안 믿을 겁니다. 삶이 달라질 겁니다.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을 겁니다. 그 옛날에 현신의 권사가 천국을 가보니까 어느 권사님, 집사님 집은 그렇게 좋은 아름다운 집들인데 내 집은 어디 있는가 찾아보니까 조그마한 합한 집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담 옆에.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다음에 궁금해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집은 어디입니까 하니까 옆에 보니까 개집처럼 지어놨더라고요. 이천성 목사님도 그 옆에 보니까 똑같은 개집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 땅에서는 대단한 사람들인데 천국까지 상급이 없더라. 내나 조영기 목사나 이천성 목사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전화를 했다 그래요. 그 사실을. 조영기 목사님이 전화를 받으면 크게 회개를 하더랍니다. 이천성 목사님은 화를 내더라 그래요.
이미 그냥 나온 이야기들이니까. 그런데 그 위에 현신의 권사님이 자기 재산의 거의 다를 기부를 했죠. 왜 그렇게 살게 됐겠습니까? 천국을 가봤으니까. 거기서 영원히 누려야 되는데 이 땅에 20년, 30년 더 누리는 거 그거 비교도 안 되는 세계가 있다는 걸 봤으니까. 이 땅에 그 다 버려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면 그 이상의 복은 없구나. 어느 교회 장로님이 꿈을 꿨다 그럽니다. 꿨는데 이분이 천국 꿈을 꾼 거예요. 야, 천국을 가니까 너무 좋습니다. 황금길 위에 그 아름다운 집들과 그 아름다운 경치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그곳을 이래 끄다 보니까 자기는 몰랐는데 다니는 사람들이 멸류관을 썼더라 그래요. 왕관처럼 번쩍번쩍번쩍. 이야, 보니까 전부 다 얼마나 멋있는지. 내 머리에도 멸류관이 있겠구나 만지니까 털이 북슬북슬한 모자가 하나 쓰여가지고 나중에 거울 앞에 보니까 개털 모자 하나를 쓰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다 멸류관 쓰고 다니는데. 그러다가 잠이 딱 깬 거예요. 그래가 성도들 앞에 간증을 한 겁니다. 나는 장로라 그러면서도 하늘에 상급이 하나 없도록 살았습니다. 구원은 받는데 다른 사람은 멸류관에 상급을 받았는데 나는 개털모자 쓰고 살더라. 천국에서. 크게 변성해가지고 별명이 개털모자 장로님 그랬다 그래요. 천국을 한번 본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땅의 삶만 우리는 자꾸 보고 사니까. 천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듣기는 듣고 배우기는 배우는데 실제로 내 눈으로 안 봤으니까 안 믿겨지는 겁니다. 늘. 그래서 늘 살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천국을 몰라서 그러니까. 우린 천국을 알잖아요. 알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처음 들어올 때 그 뷔페 식당 요즘은 뭐 워낙 뭐 많기도 하고 요즘은 오히려 인기가 없습니다만은 처음에 뷔페라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야 그걸 내가 가서 마음대로 배부를 만큼 마음대로 먹는다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그게 대단하고 참 신기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거기 애 데리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뷔페 식당에 가면은 그 당시에 우리가 처음에 실수를 많이 했는 게 뭐냐 하면은 반찬이 예를 들어 20가지가 나오면은 처음에 나오는 앞에 10가지 정도는 그냥 평범한 것들입니다. 김밥도 있고 치킨도 있고 뭐 삶은 조그만한 그 감자도 있고 그런 이제 반찬들이 쭉 있어요. 그 한 10가지 너머에 저 뒷부분에 가면은 초밥도 나오고 회도 나오고 요리도 나오고 쭉 나오는데 가면은 처음에 눈에 보이니까 배도 고픈 차에 조금씩 담는다고 담으면서 김밥 한 서너 개, 치킨 다리 하나, 감자 한 몇 개, 한 대여섯 가지 담고 나면 이만큼 고봉으로 사입니다. 뒤에 거는 가보지도 못하고 담을 데도 없으니까 일단 먹고 와가 더 먹어야지 배불러서 못 먹죠. 나중에 보니까 뒤에 정말 맛있는 게 많았는데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가거든 처음에 나오는 반찬부터 먹지 마라. 뒤에 더 맛있고 좋은 게 나오니까 저 뒤에 거부터 먹어라. 우리가 가르쳐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앞에서 배 채우고 나면 뒤에 더 좋은 게 나오는데 뒤에 거를 못 먹을 때가 옵니다. 후회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출세나 전부 뷔페 식당이 앞에 나오는 김밥이나 치킨이나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맛만 보는 거예요. 보고 거기에서 배 채우면 안 됩니다. 놔둬야 되는 겁니다. 저쯤 뒤쯤에 가면은
정말 귀하고 맛있는 게 나옵니다. 이게 천국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김밥으로 치킨 다리로 감자로 배를 다 채워버려요. 천국 가가지고 받을 그 상급이 얼마나 엄청나고 귀한데 받을 것이 넣을 데가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채우지 마십시오. 뒤에 나오는 것이 훨씬 더 귀합니다. 앞으로. 그걸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보면은 이 땅에 살면서 전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보면은 이 땅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분들은 천국을 소망했고 천국의 상급을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에릭 리들 같은 사람 한번 보십시오. 1924년 파리 올림픽 때 100m 최고 유망주였는데 경기하는 날짜가 주일이라고 나는 주일날 뛰지 않습니다. 금메달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 땅의 금메달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금메달이 더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위선자다, 비겁하다, 온갖 비난을 다 받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중국 선교사로 갔다가 2차 대전 때 일본군 포로 수용소 그 포로들을 위로하면서 권면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다가 44살에 뇌출혈로 소천을 했습니다. 세상에 가장 복된 삶을 살았던 분이구나 우리가 곧 알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사람들한테 칭찬을 듣고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으면 그 명예가 컸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은 천국을 선택한 겁니다. 안희숙 여사는 일제시대 때 그렇게 고문을 당하면서 해방이 되어 겨우 살아나오면서 첫 마디가 감옥 유치장 문을 열고 나오면서 하나님 저는 왜 순교의 복도 안 주십니까? 그 이해가 됩니까? 그 고문 당할 때 주를 위해서 차라리 내가 순교했으면 그 상급이 얼마나 클 건데 이 땅에 삶에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그분들은. 천국을 소망하고 살았고 하늘의 상급을 세상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걸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참 얼마나 처절하게 보냈습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나는 의의 멸류관을 나는 받을 것입니다. 맞아 죽을 뻔한 일도 있고 그렇게 처절하게 살았으면서도 그는 천국을 바라보고 멸류관을 보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 길을 갔던 겁니다. 그죠? 왜 우리는 조그마한 거 하나도 손해보는 거, 조금 힘들어하는 거, 그걸 못 이겨내느냐?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 인격이 수양이 될 때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그 소망,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받을 그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그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대왕이라고 붙여서 대왕이겠지만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위세가 등등했느냐 하면은 하여튼 백성들이 이 사람이 나가면 연설을 하면은 저거는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할 정도로
대단한 권세를 갖고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권력이.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자기는 천년만년 살면서 영원히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처럼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근데 그가 최후가 어떻게 끝이 난 줄 압니까?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야, 어떻게 이런 대왕이, 백성들도 저거는 신의 소리입니다 할 정도로 추앙을 하던 그 사람이, 권력이라 그러면은 헤롯 대왕처럼 대단한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죽어도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까? 자기 몸속에 자기 생명을 깔아먹는 벌레 한 마리를 못 이기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바로 붙어가지고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사람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를 비교하면서 두 절이 같이 붙어 참 나옵니다. 딱 한 줄 딱 써놨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요 심판주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비웃으시리로다. 보여주는 겁니다.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역사를 주관하고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은, 여러분 신앙이 뭔 줄 압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이 안개구나. 이거를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안개를 압니까? 대구에는 안개가 막 이래 있지 않습니다만은, 안개가 쭉 갈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운전을 하면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안개가 거쳐갈 때 연기가 바람에 실려가는 것처럼 안개가 쫙 거쳐질 때 한번 봤습니까? 야, 저게 안개구나. 참 신기하구나. 그렇게 막 막힌 듯이 질시가 들지 많은 그 안개가,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우리 청년들하고 수련회를 지리산 간 적이 있는데, 이야, 안개가 얼마나 자욱한지 1m도 안 보입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기 가지고 잘 안개 속에 불빛이 다 묻혀버려요.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거는 안개가 실려가는데 바람에 구름이 날려가는 것처럼 안개가 확 날려가는데 한순간에 앞이 환해지더라고요. 이게 안개입니다. 안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권세다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은 다 안개입니다. 이거를 아는 것이 사실은 믿음입니다. 전부 허상입니다. 허상. 실상은 따로 있습니다. 실상을 보는 자가 돼야 되죠. 여러분 제가 금연하는 광고를 옛날에 봤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이 날 겁니다. 글이 이래 나옵니다. 한 사람이 담배를 피웁니다. 흐뭇한 표정으로 깊이 빨아들여 가지고 후 하며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글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들이마시고 내뱉는 흡연의 쾌감이 들이마시고 내뱉는 호흡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조금 있으면은 산소호흡기를 꽂고 누워 있습니다. 깡 말라가지고. 그러면서 숨쉬기를 괴로워하면서 깍 하면서 있습니다. 그 쾌감이, 잠시 누리는 그 쾌감으로 고통으로 이제 사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제가 그 광고를 이래 보는데 천국과 지옥이 보이는 겁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잠시 누리는 것 때문에
영원히 고통받고 사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은 이 땅에 내가 그런 것들을 누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고 영원히 신선한 공기 속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어떤 상급을 받을 수 있을지, 정말 내 영상이 떴을 때 내가 얼마나 부끄럽지 아니할지, 자랑스러울지를.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도 이겨냅니다. 바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삶을. 모르드게라든지 다니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어지간하면은 한 번 정도 들어줘도 될 것 같은데, 그 상급과 심판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타협하거나 지지 않습니다. 이겨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여러분, 세계 제일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 8,848m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을 등정에 성공했던 사람이 허영호 씨입니다. 이분이 1987년 12월 22일에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을 합니다. 한국인 최초로 1987년도에. 그런데 그 이후에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하고 난 이후 이 사람이 글을 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옵니다. 자기와 함께 등정했던 셀파, 앙리타라는 셀파 현지인을 고용하거든요.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 함께 정상을 이제 정복하고 이래 하는데, 앙리타라는 사람하고 정상 정복을 이제 올라간 겁니다. 마지막. 8,848m 정상입니다. 8,700m쯤 올라갔을 때, 거기 봉우리가 하나 있고, 그 봉우리를 건너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봉우리가 8,700m 지점에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상과 한 148m 떨어져 있는, 아직. 근데 거기에 148m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런 거하고 다르죠. 1m가 그냥 뭐 1000m보다 힘든. 거기다가 굉장히 그날 기후가 안 좋아가지고 등정을 하루 미뤄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은 실패로 해가 돌아가자. 자, 갈등하는 중이었다 그래요. 그 뭐 날씨가 안 따라주면은 사람의 힘으로 그 등정할 수 있겠습니까? 8,000m가 넘는 고봉을. 그런데 작은 봉우리에 섰을 때 앙리타가 이런 제안을 하더라 그래요. 여기서 사진을 찍읍시다. 세계 많은 산악인들이 사실 여기서 찍고 간 사람도 많습니다. 그 배경이 정상하고 똑같다 그래요. 찍어 나오면. 그 뒤에 나오는 산봉우리라든지 이런 게 똑같이 보이는 겁니다. 여기가 정상처럼 다 사진 찍어가지고 내려가도 아무도 모르니까 당신하고 나밖에 모른다. 지금 여기에서 더 올라간다는 것은 죽음이다. 정상 공격은 포기하고 여기서 우리가 사진 찍고 내려갑시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허영호 씨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죠. 죽는 날이 있어도 나는 정상에 내가 직접 갈 것이다. 혼자라도. 타협하지 않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의 마음에는 평생을 8,848m 에베레스트 정상이 그의 마음속에 늘 담겨져 있었거든. 그 외에 어떤 봉우리도 그에게는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봉우리는. 오로지 에베레스트 정상만 자기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고 그걸 위해 살았으니까. 절대로 타협할 일이 없죠. 못하는 안에 있어도, 아니 죽는 안에 있어도 나는 정상을 위해서 갈 것이다. 여러분, 천국을 마음에 늘 담고 사는 사람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 와도 이겨냅니다. 마음속에는 천국이 담겨져 있는데 평생을 어떻게 세상과 불의와 타협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천국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참 평안이다, 참 기쁨이다 하는 의미를 알게 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똑같이 어려움도 당하고 실패도 하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감사한다 그러고 기뻐한다 그러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차이를 그들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 찬송을 여러분들이 편안할 때 듣는 거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를 들어 차를 타고 가다가 찬송을 갖다 테이프를 듣는다든지 들을 때, 찬송을 들어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어떤 노래가 그냥 순간적으로 나를 감동케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잠깐 이렇게 영혼 깊숙이 나를 위로할 수 있고 평안하게 만들 수 있는 세상에 이런 곡이, 이런 찬양이 어디 있겠느냐. 찬양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시련이 있고 실패가 있어도 이겨내는 힘이 생깁니다. 평안이거든요. 평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그 찬송 412장에 그걸 작사했는 분은 코넬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큰 실패를 해가지고 교회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근심걱정으로 꽉 찼던 분입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시를 쓴 겁니다. 지금 우리 찬송 400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이 시를 쓴 겁니다. 감동이 돼가지고 은혜에 그 모든 실패라든지 근심 염려가 다 떠나가고 그 평안을 누린 겁니다. 그런데 시를 썼지만 이 사람은 곡을 쓰고 하는 분이 아니고 그냥 시처럼 쓴 겁니다. 낙서처럼. 그리고 그 종이를 찢어가 주머니에 넣어놓고 수련회 끝나고 이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바람에 날리가 떨어져 버렸어요. 이 종이가 바람에 날리가 풀풀 날아가가지고 누구한테 가게 됐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분은 작곡가로 유명했다 그럽니다. 조지 쿠퍼라고 하는 작곡가가, 이분도 이제 끝난다 가지고 떠난다고 방에 있는데 창문으로 종이 하나가 날라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이를 원찮게 읽게 된 거예요. 이야, 너무 은혜로운 겁니다, 이 시가. 짐 사다가 앉아가지고 곡을 붙였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보는 412장입니다. 한 사람은 은혜 받았는 그게 감사해가지고 글을 썼고, 이 종이가 날라가지고 작곡하는 분이 받게 돼가지고 거기에 곡을 붙였는데 몇 분 만에 만들어진 찬양이라 그래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내 영혼 극히 깊은 데서 울려난다 그럽니다. 극히 깊은 곳에. 세상이 주는 기쁨은 가의 피부적으로 느낍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들어도 칼칼칼 웃습니다. 그 즐거움은 잠깐이잖아요. 세상에 어떤 걸 내가 가졌다고 그 즐거움이 3개월, 1년, 10년씩 갑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평안, 즐거움은 영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기쁨과 평안이기 때문에.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평안은 위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한 평안을 누릴 겁니다. 이 땅에 주어지는 것은 잠깐입니다. 크게 기쁜 데서 우러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평안은 바다에 아무리 광풍이 몰아치고 태풍이 불어도 여러분 바다 밑으로 들어가면 고요합니다. 세상에 주는 염려 근심은 잠시 우리를 힘들게 할지는 몰라도 우리 속에 우러나오는 참된 평화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받는 그 평화로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는 이겨내는 겁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가수 우리 김광석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나의 노래는 나의 희망이다. 그는 자살을 했습니다. 해밍웨이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는 작가지만 그도 문학은 나의 구원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는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참된 평화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합니까?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문학이다, 뭐 노래다, 잠시 나를 즐겁게 할지는 몰라도 영원한 평화, 참된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이 그래서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고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겁니다. 성도에게는 두 날만 존재한다 그랬지요. 오늘과 그날. 오늘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그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을 이겨낼 겁니다. 여러분의 평화를 잃지 않을 겁니다. 어떤 유혹도 시련도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앞으로 주어질 상급을 생각하며 사는 성도답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